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이 말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의미입니다. 이게 선뜻 이게 무슨 뜻일까? 개역 성경에는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령과 이게 다르게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뭔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가? 제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무엇이 불가능하다.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지배받지 아니하시고 영존하시고 불멸하시는 진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후 1세기가 지나기 전에 약 1세기 중반 무렵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리스 아덴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아테네가 되겠죠.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아테네에 그리스 신전들이 많고 우상신들이 도처에 있는 모습을 보았던 이 바울 사도가 격동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흠정역 성경에 보면 마음이 격동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들로 인해서 바울이 견디지 못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회당과 시장과 그리스인들이 많은 헬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목격한 한 신전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the unknown God. 여러분, 이게 우스꽝스럽고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리스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우스, 아폴로, 비너스, 아프로디테, 디오게네스,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해낸 바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을 터이니 to the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 쉽게 말하면 명패를 제단에 올려두고 혹시 우리가 빼먹고 경배하지 않은 신이 진노할까 봐 그들에게도 경배하는 이 모습. 그래서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합당치 않은 일인가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증하는 시간을 아덴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20세기의 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unknown,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제단에 이름을 걸어놓은 것을 연관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인용했던 기억이 살아납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이제 못 봤던 사람,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났고 선을 통해서 만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알게 되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봤어도 한 번도 말해보지도 않았고 교류해보지도 않았지만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혹시 꿈에라도 보셨다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다, 그건 아닐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격, 외모를 드러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특징을 드러내셨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애제자 요한이 기록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표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곳에 와 있는 이유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의 개념처럼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고 사랑한다는 의미의 말씀을 베드로도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제자들이 똑같아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보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기록한 의미는 본 적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를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본 적이 없지만 믿을 수 있고 믿고 있다. 그리고 믿을 것이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는 보고 믿으려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본 적이 없지만 믿고 있고 계속해서 믿을 것입니다. 누가 더 복이 있나요? 누가 더 믿음이 센가요? 어찌 보면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신가요? 앞으로도 믿으실 건가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증거나 증명을 찾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순박한 마음으로 믿으실 때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복 있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떤 막강한 우리 청년들이나 사춘기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포스다. F-O-R-C, 포스.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분이다. 물론 하나님은 막강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주 공간 가운데 힘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실제로 이런 명칭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명칭일까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목자, 그리고 우리의 친구, 그리고는 어떤 경우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평강의 왕, 어드바이저, 카운셀러, 우리를 정말로 최고로 인도해 가시는 상담자로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호칭하고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지만 이분은 인격체이시고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제1인격의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 가장 애칭한 단어가 있는데 그 애칭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마음속에 한 주 동안 우리 아버지 얼마나 간절히 부르셨나요? 우리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 한번 해보실까요? 쑥스러우신가 봐. 잘 안 하시네.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하신가요?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분은 너무나 엄청나신 분이세요. 말 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포스이긴 한데 인격체로 영존하시고 불멸하시고 편재하신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금기를 깨뜨리고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 여인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고, 남자인 예수님이 여자인 그 여자에게 말을 걸면서 금기를 깨뜨리고 그 금기를 넘어서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찾아가셨고 말을 걸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이제 참되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영으로 존재하신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할지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복습해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배의 관건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그들이 지었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복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라고 틀리지 않은 확신, 정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노.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진짜 오는데 그때가 되면 그리심산도 아니고 사마리아 거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럼 어디라고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예배하라.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오늘 설교 두 번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24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과 신령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시오라 그러면 잘 설명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경의 원칙에 따라 예배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어디에서 예배하는가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누구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보면서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핵심입니다.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는가? 자, 누구를 예배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영으로 존재하신다. 시간과 공간 3차원 초월해서 4차원의 영역까지도, 아니 그 이상도 초월자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누구를 예배하느냐? 두 번째, 어떻게 예배하느냐? 제가 지난주는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누구를 예배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주님이 이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가지, 무엇과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을 언급하셨습니다. 두 가지 단어로 23절, 24절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두 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즐겨 부르셨던 성부 하나님을 호칭했던 이름이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래서 아버지와 영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고, 동시에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떠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앞에 단어 세 글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자, 그렇다면 영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전제, 영으로 예배 드리는데 진리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다라는 거죠. 반대로 영은 있지만 진리가 없다면 이것도 문제인데, 진리가 있는데 영이 없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하는 예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균형을 이루고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를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짜리겠지 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기를 20몇 절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름대로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야곱의 후손들이죠. 북왕국의 10지파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10지파는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심산 이 북쪽에서 예배한다,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20절 하반절에 당신들은 이르기를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진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알쏭달쏭할 것 같고 알기도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진리를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으로 예배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왕국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이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나 또 이 아수르의 이 왕들이 굉장히 정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놓았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해서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히브리인의 신앙을 희석시킴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의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39권을 읽을 때 모세 오경만 붙들고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왕과 솔로몬과 북왕국의 왕들, 남왕국의 왕들의 정통성을 이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국인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들,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팔아먹은 사람들 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역사서는 이들이 읽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토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모세 오경만 읽고 존중하다 보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모세 오경만 읽고 역사서나 선지서, 구약 성경의 39권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편협되게, 그러다 보니까 열정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진리가 결여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진리는 있었지만 39권 성경 말씀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선지자들, 대언자들, 율법에 명시된 모든 규례들을 따르고 존중했지만 진리가 결여된, 영이 결여된 진리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엇은 있었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요? 영어로 드린 예배가 있었지만 구약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성경적으로 근거한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을 칭찬하신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가 있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이 금식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구제합니다. 박하와 유향과 어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철저하게 전통과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라는 의미는 여전히 하나님의 균형 잡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즉
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랐어야 했는데, 유대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는 있었지만 규례와 율법은 너무나 잘 알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없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아버지를 올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는 어느 때라고요? 진짜 성전의 실체이신, 구원의 이 구약의 율법의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가 왔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영이 의미하는 것은 온 정성과 심려를 기울여서 플러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균형 잡힌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의 말씀이 외쳐지고 올바른 교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진리의 바탕 위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는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존 메가더 목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또는 경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근본주의 우리 침례교회 노선에 있지는 않은 분입니다. 복음주의 계열의 목사님인데, 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린 예배는 열광적인 이단이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광적인 이단이었다. 그러니까 열광적이긴 하지만 진리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심산에서 드린 예배는 열광적인 이단이었다.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는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정통신앙이었다. 예루살렘에는 진리는 있었으나 영이 없었다. 그리심산에는 영이 있었으나 진리는 없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이해하셨기 바랍니다. 또 존 메가더 목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예배의 두 가지 적은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이다. 전통에 매여서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진리가 결여된 채 열정만으로, 또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은 진리는 있지만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열정이 결여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자기 방식대로 지식적으로 성경의 지식대로만 예배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존 메가더 목사는 이렇게 정확하게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정도 필요하지만 진리가 필요하고, 진리도 있어야 되지만 열정,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 두 가지가 다 균형 잡힌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타 종교를 한번 보실까요? 타 종교를 믿는 신자들 속에 열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예화를, 무슬림의 예화를, 제가 파키스탄에서 무슬림 사역을 할 때 그 예화를 할까 하다가 예화를 바꿨는데 불교의 예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티베트 종교 라마 불교에는 삼보일배 오체투지라는 게 있습니다. 삼보일배 오체투지. 오체라 함은 두 발과 두 손과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삼보일배, 삼보 걷고 네 번째 발은 네보를 걷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팍 엎드려서 두 손으로 쫙,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티벳의 포탈라 궁이 있는 라사에 가면 이들의 수행이 끝마친다 해서 적게는 수십 킬로, 길게는 수백 킬로를 삼보일배로 걸어갑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이들도 갑니다. 노인들도 갑니다. 아주머니들도 갑니다. 삼보일배를 해야, 라마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통과해야 나름대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손바닥이 다를까 봐 나무 판자떼기를 손에 장갑처럼 끼고 삼보 걷고
쫙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마를 땅에 찍어요. 나중에는 보면 이마가 시커먼 자국이 남을 정도로. 얼마나 멀겠습니까? 이런 열정이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열정이 없다고 말할까요? 아니죠. 우리보다 열정이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린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와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리와 성경의 진리에 따라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영과 진리가 수반된 예배. 자, 제가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첫 번째는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균형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킨스 박사가 그려낸 도표인데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된 특별한 존재인데 이것을 이렇게 도형으로 그렸습니다. 맨 가장자리는 몸이고 그 두 번째 안쪽으로 들어가면 혼이고 더 깊은 인너 레이어, 인너 안쪽으로 들어가면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혼, 영.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몸과 혼과 영이 있는 존재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영은 지금 죽어 있다라고 보십시오.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려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데 구원받아야 믿겠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구원받아야 믿어진다가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류를 이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림을 조금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몸은 우리 눈과 이목구비, 세상을 보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을 담은 이 몸은 어떻게 기능합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육신의 어떤 기능들,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말하고 촉각, 이것이 우리 몸의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혼입니다. 혼은 지정의의 영역, 생각하고 말하고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래서 지정의의 영역이 혼의 영역이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영의 영역. 자, 영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영의 기능은 영적인 것을 소통하고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신다고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이 있어야, 영이 살아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의미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외적인 종교 활동이나 행위나 형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일 가장 깊은 속에 있는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죠. 내 영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인격으로, 어떤 허투루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습관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 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입술 미동도 안 해요.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찬송도 안 불러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 같이 부르고,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좀 떨어져도 부르십시오. 기쁨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십시오.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드리는 자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지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예배는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대도 아니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예배 가운데 내 영을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이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단어를 빌린다면 신령으로, 신령, 뭔가 신령해 보이는, 근데 정확한 의미는 영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오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의미 이해하셨죠? 우리 속에 하나님 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의 인격으로 만나고 높여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구태연하게, 습관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예배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멤버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수요일 날도 오셔야 되겠지만 저는 11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한 공예배는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오전 1부, 2부,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아서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운행하시고 감동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영을 주셨고 구원받은 내 영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 부분 보십시오. 사람의 것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몸이 못 알아요.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안다는 거죠. 영적인 교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높여 드릴 때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있지만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예배의 정석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나의 영을 인도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영도 있어야 되지만 진리가 있어야 된다. 제가 방금 예화로 말씀드린 라마 불교에서는 그 오체 투지를 통해, 삼보일배 오체 투지를 통해, 수행을 통해 나름대로 성지 라사를 방문하면 구원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진리가 없죠. 그들의 생각하는 옳다라는 그들의 어떤 신념은 있지만 그것은 참된 성경의 말씀은 진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복음도 진리에 기초하고 있고, 예배 때나 성경 공부 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말씀도 성경 66권에서 나오는 진리에 입각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영으로 인식할 때 그것이 바로 진리로부터 출발해서 예배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상한 형상으로나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기초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감정만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 말씀의 진리가 부재하는 예배도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반대로 형식만 있고 진리가 없는, 형식은 있지만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방 종교와 같은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로 우리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에 말씀하신 그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배야말로 이 예배 중에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낮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수준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는 이 문구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없고 영으로 예배하게 되면 감정주의와 혼란과 형식주의에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영은 없고 진리만 있는 예배는 냉랭하고 생기가 없고 전통에 치우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가 조화를 이루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참된 예배의 열매, 예배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짧은 문장은 실로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 인격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어떤 구절인지 우리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영과 진리로 성경적인 원칙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일 잘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부유한 사람, 권력자들,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말 잘하고 배경이 좋고 인심 좋고, 그러나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찾는 사람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복 주시기 원하는 사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그리고 수양에 가서 3번의 설교를 할 텐데 이 5번 모두가 다 예배와 관계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아마 내 수양의 둘째 날 저녁에는 제가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텐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다윗에게만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살인자였어요. 간음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유부녀를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을 죽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쏙 든다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에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설교 3번째 대지로 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필경이 있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고 그렇게 예배를 하려고 해도 항상 방해꾼들, 장애물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장애물은 첫 번째 무엇일까요? 자,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액션도 따라서 해주십시오. 요나입니다. 요나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첫 번째 장애,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을 진리로 영으로 예배할 때 나 육신은, 나의 옛사람은, 나의 자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쉬고 싶고 하고 놀러 가고 싶고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거룩한 것을 멀리하기 원하는 게 나의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바로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자아를, 옛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해야 합니다. 성령과 나의 옛사람이 싸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의 가족들을 축복하셔야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큰 장애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있는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지려면 정각에 예배 와서 늦게 와서는 될 수가 없어요. 일찍 와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은 여기서 꿇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심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지난 주간에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내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영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정성을 다하는, 그래서 예배 좀 일찍 오십시오. 10분 전에 오시면 더 좋아요. 늦지 마십시오. 일찍 오셔서 자신을 돌아보고 전화기는 저 뒤에다 두시고 진동으로 두시고 전화기 만지지도 마시고 성경 미리 읽어보시고 설교 제목 읽어보시고 설교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대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순서 맡은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바른 심령으로 주님 준비되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장애물 제거하지 않으면 장애물은 항상 우리 도처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따라다닙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뭔가요? 내가 지은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영으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내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 앞에 거북스럽습니다. 거리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함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마음껏 역사하지 못할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는 주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몸과 마음과 영으로 깨끗이 변화시켜 주시도록 주님 앞에 준비된 영으로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되지 아니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여전히 짊어지지 않기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것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과 교회 앞에 거리낌 있는 문제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5장 23, 24절, 이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여전히 구약적인 예배 방식, 그 시스템에 있을 때를 참고해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읽겠습니다. 23, 4절 마태복음 5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송아지와 염소로 비둘기로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피해 제사.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아직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참조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형제와 다투어서 죄를 지었다면 너 그 제물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드려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들의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제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올 때 송아지 염소 끌고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한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공적인 예배하러 올 때나 아니면 혼자서 집에서나 직장에서 어디선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리낌의 어떤 죄가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사람들 앞에 풀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원칙,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어로 예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worth, worthy, 어떤 가치가 있다. worthy, worthiness,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리고 ship, ship, 어떤 이 ship이라는 의미는 자격, 어떤 멤버십 할 때 ship이라고 하잖아요. 행위. 그래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worship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행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충분히 영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격이 있는 상태,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주체,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목사가 주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특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찬양대 멤버도 아니고 찬양대 지휘자도 아니고 우리 모든 예배 주체 중심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엄밀히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드려지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수영의 기간 동안에 제가 헬라어의 의미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예배는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예요. 경배한다. 문자적으로 엎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 올 때 뭔가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축복이 되네. 이거 기대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의 이 예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는 말 그대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행위이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헌금을 드렸으니까 축복을 받고자 헌신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십시오. 갚으십시오. 이거는 엄밀하게 예배의 원칙에 어긋나는 기대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조그맣게 우리 스스로 외쳐봅시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목사가 설교를 좀 못해도 설교 은혜 못 받았다 돌아가실 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자매님 아멘 하셨네. 입술이 아멘 하셨어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예배는요, 내가 받은 것이 없어도 내가 영과 진리로 드린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어떤 한 글자라고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대하고 뭔가 얻어가고 이래야 오늘 내가 예배드린 보람이 있다. 이거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영으로 드린 예배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보는 것도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과 전인격, 이게 영으로 드린 예배이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내가 삽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식구들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단순한 어떤 습관적인 반복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기계적인 행동도 아니고 새로운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합당 받으시기에, 모든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예배와 우리 각자의 예배와 우리 가정에서 예배와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